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살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거,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살 집,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는 뭘로 비유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내 형편 닿는 대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서 헌금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타지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친척집이나 또는 여관에 가서 숙박을 합니다. 그리고 휴가철이 돼가지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면서 또 좋은 거처에서 숙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내 집이 최고다, 내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이 최고다. 비록 집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좀 누추하더라도 우리 집이 최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역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예수께서 거하실 그런 초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역시 집 짓는 것으로 또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고급 자재를 써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값싼 자재,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읽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료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기초를 집에 그 기초를 어디다 두는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기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을 짓는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집을 지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막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참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처소가 뭘까요? 그것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되어 있는데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성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새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백성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히 동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가서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죽고 다시 아프고 늙고 병들고 늘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일이 있다면 좋은 집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좋은 집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되고 신랑이 돼서 우리를 늘 붙들어주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 슬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야 이것이 진정한 천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또 뭐합니까?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맹탕이고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차라리 세상이 낫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치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가서 보면 정말 이 곳에 살고 싶다. 경치만 좋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늘 먹을 것이 공급이 돼야 합니다. 예? 맛있는 것이 시시때때로. 그래야 이게 즐거운 낙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아름다운 꽃 그리고 맛있는 과일나무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국을 구경하고 온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하늘나라 갔더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산과 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시냇물도 있고 그리고 꽃들은 노래하는 것 같고 잔디는 막 황금 물결처럼 일렁거리고, 그런데 거기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건 여기 와서 살아야 할 그런 곳이구나. 그 천국을 구경하고 온 성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만물이 다 새롭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참되니까 꼭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별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 더 완전한 것으로 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록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보통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참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복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참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성전,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곳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로 받는다고요? 유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받을 것이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전쟁에서, 경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경기에도 나서지도 않은데, 선수 자격도 없는데 무슨 이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시련과 고난,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만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법적으로만 신분이 바뀌어서 있는 상태면 이것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거듭난 존재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시련과 고난과 싸워 이겨야 이것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다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세 인도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40년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면서 또 그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훈련되고 연단받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태어난 2세들은 들어갔지만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만의 목자님이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낙담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참 목자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아주 믿음 좋은 어떤 신도가 기도를 했더니만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리고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신도는 그렇게 자기 생각에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천사가 이제 집들을 쭉 보여주는데 거기에 막 여러 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집들이 있는데 우리 그 신도의 그 집으로 이제 그 천사가 인도해서 갔는데 거기 자기 집에 명패가 붙어 있더래요. 그 집이 굉장히 초라하더랍니다. 초라하고 그냥 형편없더래요. 왜 내 집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거울을 자기 앞에 딱 보여주면서 너 모습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자기 입은 옷, 흰 옷에 막 온갖 때가 많이 끼어 있고 옷은 찢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이 있더래요. 그 보니까 바로 그 목자님의 집이 있더랍니다. 이름이 쫙 붙었는데 그 목자님의 집이래요. 진직인가 진직 이렇게 이름이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집인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님이 자기가 큰 깨우침을 받았대요. 내가 이게 낙심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게 다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집을 짓는 거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내가 장차 들어갈 살 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기초를 어디다 뒀는가? 재료는 뭘로 썼는가? 이거 다 결국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머리 좋아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를 잘하든지 재주가 좋든지 아니면 운이 좋든지 요령을 부리든지 그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살면은 아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또 배 아파도 하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집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신앙생활에 의한 그 총 결산물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앞에까지는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7절까지는 8절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갖다가 무슨 영적인 천국으로만 자꾸 해석을 한다면 그 뒤에 말씀은 이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믿음으로 물과 손을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과 그다음 육체의 정욕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고난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입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내가 손해보고 결국은 내가 망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바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9절부터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집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집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집에 대해서 그 크기, 그 다음에 모양, 재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굳이 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춰가지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손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성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억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바르고 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얻게 될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우리가 지을 것인가? 바로 산상수훈이 그 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이하로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해서 보통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 그 팔복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쭉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신도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평범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 너희들 모르겠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행함, 이것이 없다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4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1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7장까지 그 말씀을 다 지금 종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모든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팔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음에 관한 거, 살인에 관한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원수 사랑하는 거, 구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교훈도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 그리고 거기서 주기도문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재물과 세상 염려에 관한 교훈도 나와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살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고 너희들은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마지막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나는 나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고 또 하나는 완전히 이제 그 지금까지 모든 집 짓는 노고가, 수고가, 비용이, 시간이 헛수고가 되는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로 사막성 기후로서 사막이 많다고 합니다. 곳곳에 바위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집을 짓는다면 바위에다 집을 지합니다. 그런데 바위를 위에다 집을 지려면 옛날에는 기구가 부족했잖아요.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위를 깎아가지고 집을 지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꼭 바위처럼 된 굳어진 땅이 있답니다.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위를 깎아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된 것도 있답니다.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우깁니다. 비가 막 멍텅 내리면 그 빗물이 바위에 지은 집은 끄떡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와 바위 사이에 마치 그 단단한 땅처럼 되어 있는 모래로 되어 있는 그곳은 그냥 막 이제 씻겨져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들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직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물론 그 전직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목수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로 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까? 요즘 비가 막 많이 내려가지고 막 그 지하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막 물난리가 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상 기후로 해가지고 파키스탄의 어떤 마을에서는 그냥 학교가 그냥 뭐 그 비로 인해서 막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태풍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책들 다 그냥 못 쓰게 됐다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막 망연자실해가지고 참 절망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인터뷰한 것을 TV 뉴스로 봤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집을 짓는 로고 수고는 다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을 하나 대표로 들려면 뉴욕의 맨하탄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이라는 시가 거기에 그 5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뭡니까? 그 롱 아일랜드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의 섬입니다. 롱 아일랜드와 그 사이에 또 무슨 섬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맨하탄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뉴욕에 그 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하탄 구역인데 그게 작은 섬입니다. 근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뉴욕의 제일 그 중심지예요. 거기 고층 건물이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섬에 어떻게 그 엄청난 높이의 건물들이 그냥 질비하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비록 작은 섬이지만은 그 밑이 엄청난 그 바위로 되어 있답니다. 그 지반이 굉장히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 지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이 가라앉지도 않고.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건물이든지 아니면 무슨 상가 건물이든지 아니면 무슨 관공서 건물이든지 건물을 높이 올라갈수록 땅을 깊게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밑에 온갖 그 철근 콘크리트로 그 지반 공사를 튼튼하게 합니다. 튼튼하게 해요. 그래야 그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저희 집도 그냥 아파트입니다만 아파트에 있을 때 저는 어떨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이거 무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무게인데 그렇잖아요. 그 살림살이 저희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얼마나 무겁냐 이 말이에요. 첫째 제 체중도 70kg에 육박합니다. 벌써 4가족만 해도 그 가족도 수만 해도 이거 목자님 그 체중 얘기하지 마요. 아마 여러분들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합치면 그것도 상당한 숫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림 도구. 근데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아래층으로 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버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참 신기해요. 그 무너지자 이게 어쩌다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갑자기 위층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안전할까? 저 별 쓸데없는 공상도 해봤습니다. 별로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수십 층 되는 그런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을 것이냐? 이때 집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공통점은 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선용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레저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무슨 취미로 또는 뭐 여가생활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교회라도 나간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 이 현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교회 나가면 참 보기 싫은 사람도 보기 좋은 사람도 봐야 되고 또 교회 예배라는 것이 참 지루하고 또 답답하고 뭐 별거 있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가 취미로 하는 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서 지어진 집은 다 나름대로 집은 다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바위에 지은 집이든 아니면 모래에 지은 집이든 다 형식상으로는 다 집이 지어졌어요. 집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이냐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면 그냥 싹 날아갈 그리고 무너져 버릴 그 집은 이건 나중에 자기가 살 수가 없는 집입니다. 여기에 홍수라든가 바람, 비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바로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세상을 살 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 교회 생활 잘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또 세상을 살면서 몸이 아프고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시험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그 집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근데 그 반석 위에 바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집 같은 집같이 보이지만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제대로 진 집인가는 한번 시험이 와봐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사람들로 오는 문제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서든 그런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봤을 때 견고히 서 있다면 그건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이 지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꼬아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편의상 적당히 뺄 건 빼고 거기다 또 덧붙여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은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가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듣기만 하고 또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겸손해라고 했지. 그래,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이건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잘난 척 안 하는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 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온유하고 친절하라고 했어. 그래,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이거 돈 안 드는 거야. 그래, 해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그랬는데 아주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진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게 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진리로 내 앞에 서게 되고 내 안에 체질화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히 많이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도 다 나에게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귀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열린 귀를 말하는 거예요. 왜 벙어리들이 벙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소경보다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농아들이 사실은 불쌍해요. 그래서 소경들은 그래도 들을 귀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이제 농아들도 물론 이제 수화로 하지만은, 그나마 수화로 해서 알아듣지만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그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 살인, 뭐 간음, 그다음에 구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을 쭉 보더라도 내 양심에 갇히게 되고 찔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성경 66권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또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조력자,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체는 납니다. 내가 성령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석의 지하에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내가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행위가 뭔 필요냐. 이건 일반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까지는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엄청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을 때까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되고 완성되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그 대전제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종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 집도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는 이제 고린도전 3장에 들어가서 또 보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재료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을 시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들어갈 살 집을 짓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비록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집의 크기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반석에 지은 사람은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통도 많이 겪어야 돼요. 바위를 깎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 짓는 사람은 힘이 안 들어요. 굳이 뭐 바위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모래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바위에 짓는 집을 사람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굉장히 참 어리석어 보이고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비웃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순진하니까. 그리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더 빨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반석에 바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다 짓기도 전에 벌써 반절도 채 안 졌는데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벌써 집을 그냥 집 같은 그냥 집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비웃을지도 몰라요. 폼 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만족이 되고
내가 만족이 되고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부평초처럼 이렇게 그런 떠있는 신앙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박은 그 신앙을 가진 나무가 돼야 되고, 어젯밤에는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왜 열매를 가지고 말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꽃나무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과일나무와는 못합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뿐이에요. 좀 예쁘다. 꽃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꽃밥은 저는 먹어봤지만 그 먹어가지고 꽃만 먹으면 되겠어요? 그 과일나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또 보기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를 지금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도끼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찍혀서 버림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만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우리 같이 춤추세 날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고 지도를 받고 나가면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는 겁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집에 있다 해서 다 구원 받냐 이 말이에요. 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뭘 좀 해라 그러니까 아유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서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가서 돌아가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도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보면 그 반대로 나와 있더만요. 큰 아들은 처음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했고, 둘째 아들은 한다고 해놓고서 안 했어요.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반대로 돼 있더만요.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 같이 돼 있습니다. 큰 아들은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했습니다. 돌이키고. 둘째 아들은 한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이것이 영어 성경, 원문 성경, 중국어 성경으로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저 말씀을 튕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해가지고 했어요. 그것이 원문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반항의 기질이 다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막 순하게 막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꺾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정말 견고한 집을 짓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 그때는 불심판입니다. 그때 거의 다 우수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시련만 말하는 거, 시련과 시험, 유혹,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직전에 대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잡아주고 막 자기만 사랑하고 조급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말세의 그 어떤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편지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분노를 잘 참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그 상태의 그 신앙생활, 아니 그런 상태의 그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여가 선영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는 본때만 좋은 집만 졌을 뿐이에요. 본때만 좋은 집. 사실은 그냥 바람이 불면 싹 그냥 날아가질 판잣집입니다. 못도 제대로 안 박았어요. 뭐 제대로 박아도 소용없습니다. 밑에가 뭐예요? 모래에 지은 집인데 그냥 싹 날아가는 거죠. 아무리 그 위에는 견고하게 지은 것 같아도 밑바닥이 모래밭인데 그게 제대로 집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에 지은 집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기쁨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꽃이 뜨거운 열기에 그냥 쓰러지듯이 그냥 지는 것입니다. 다 초라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고 정말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신앙의 집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기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집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집이고 정말로 좋은 집이고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